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선출하여 보냅니다. 이렇게 선출된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전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은 이제 정찰 보고를 하는데요. 이들의 보고는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난 포도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가 뒤따랐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강하고 장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어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보고합니다. 정탐하며 본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는 틀린 것이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정탐하여 가지고 온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그들이 본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해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의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잡아 먹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12명이 같은 곳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원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어찌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차이는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해석은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매우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매우 타당하고 정당한 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않다면 그들은 가나안 민족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먹잇감에 불과한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랑에게 의지하며 사는 이 신부의 삶에 익숙해야 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함께 동행하여 오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민족과 치를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태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오는 동안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완전히 배제해 버리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면 난곡불락과 같은 현실의 캄캄한 상황을 만나면 순식간에 마음과 정신의 공황 상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상황에 잡혀 먹힐 것만 같은 그렇게 메뚜기 같은 처지로 보입니다. 직장의 문제, 주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에서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망했다고 내 자신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 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체념의 태도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생은 망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고아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망했다고 말해도 괜찮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이 인생을 바꾸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으신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도록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어떤 자세로 해석하고 계신가요? 현실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서 성도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부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저는
세상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신부가 된 지금은 주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판단하며 내려다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이생망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야 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은 성령의 불로 살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